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두 절 읽습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윤한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거 있죠. 아니 그 노래를 100번 부른다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앤 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Loudus is carbonated. carbonate는 탄산을 얘기하거든요. 탄산수합은 carbonate drink가 탄산수예요. carbonated holiness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해석하면 뭐냐면 웃으면 탄산이 스며드는 것처럼 거룩함에 스며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웃는다고 거룩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웃음에도 조건이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웃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웃음이 있다? 그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년에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해봤지만은 불행한 것 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지긴 가졌는데 누리지 못함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 2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자, 2절 한번 확인해 봐요. 함께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저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자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앞만 웃는다고 행복이 오면 좋겠습니다.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웃음이 나와야 되겠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웃음이 나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때 웃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들이 저보다 이제 단수가 높으니까 자기들이 밤에 귀찮으면 자기들끼리 돈 걷어가지고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참 어린아이가 어떻게 겁이 없니? 너는 어떻게 무섭탐을 안 하니? 막 이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대단한 줄 알고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들 돈 걷은 걸 주면서 너 가게 가서 이거 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옛날에는 전기사정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 나가면 골목길인데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가로등이 있어도 중간중간에 뭐 지금처럼 밝은 이런 등 없어요. 희미한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까지 한 150m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칭찬 들었지. 속된 말로 내가 이제 가오를 잡았단 말이야. 다 가오다시를 했지.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돈은 받았지. 아이고, 가려고 나가면 오금이 저려요. 뭐가 금방 나올 거 없고. 옛날에는 또 이야기가 달걀 귀신 얘기 막 이런 이야기를 어려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려고 막 겁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겁먹고 지금 가는데 우리 형 중에 형이 6명인데 그 중에 넷째 형이 태권도 7단이에요. 근데 그 형이 저를 진짜 좋아하고 저도 그 형을 좋아하고. 그런데 저 혼자 보내기 못하니까 그 형이 살짝 뒤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른 집 대문으로 싹 숨어가지고 안 따라하는 것처럼 하고 저는 이제 눈치챘죠. 그때 저는 콧노래를 불러요. 더 이제 당당하게. 왜? 뒤따라오는 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 팬데믹 상황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해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뭘 못해요? 그분만이 전능자신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참 행복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 10조가 어떤 조항인지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으로서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이 헌법 10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헌법에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과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추구권은 본질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솔로몬이 봤대요. 뭘 봤나? 불행한 일을 자기가 봤대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봐서 1절 확인해 봐요. 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풀어내면 행복할 수 있는 건 맞죠?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야만이 행복입니다.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자기가 봤대.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불행하다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있지만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 최고의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입니다. 가지고 있지 마시고 누리기를 바래요. 그래서 2절 여러분 내 것으로 진짜 붙잡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진짜 참 복음은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확신해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놓고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 누리는 게 이게 다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없으면, 그래 뭐라고 하냐면 100명의 자녀를 줬다? 여러분 100명의 자녀를 줬다고 이게 기쁘냐?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장수한다고 오래 산다고 이게 기쁨이 있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다면 그건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낙태자보다 못한다고 표현했어요. 아니 참 행복을 못 누린다면 오히려 태어나다가 죽은 낙태자보다 내가 못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사실적인 메시지를 한 내용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천년의 갑절인 몇 년이에요? 네? 천년의 갑절은 2000년입니다.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게 행복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내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만 오늘 밤 해보세요. 내가 정말 행복한 자가 맞는가? 이 질문만 해보세요. 내가 그럼 뭐 때문에 행복한가?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오늘 바르게 답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받은 것 누리고 있는 자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10절에 보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강한 자의 손을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자,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시작.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강한 자를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창조주를 의미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다툴 수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다퉈서 싸워서 이길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손 앞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의 강한 자와 능히 다퉈서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강한 자의 손에 붙잡힌 자체가 최고의 행복 중에 행복인 줄 확신합니다. 세상의 강한 자의 권력의 손은 5년이면 5년 임기 딱 끝나니까 점점 무너지잖아요. 나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잠시 왔다 가는 거구나. 우리나라 권력 잡은 자는 마지막 가는 데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옥으로 가는 걸 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권력은 참 미안한 나라예요. 어? 나는 그래서 대통령 하면 그 다음에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대통령 이름 다 대보세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다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세상의 강한 자의 손에 붙잡혔다? 잠깐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최고의 권자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지금 솔로몬은 최고의 권자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 돌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그래서 자녀들한테 하는 메시지가 오늘 한을 풍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다윗이 가진 언약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르호보암에게 가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 빠졌던 자예요.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보면, 열왕기상 11장 6절 봐봐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어요.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후궁으로 삼았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온전히 따랐다?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금호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산당을 지었어요. 암몬의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지었으며,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오는 거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언약의 가치를 안다면, 야, 니네들이 섬기는 건 그건 망하는 길이야. 그건 우상이야. 그건 결국은 무너지는 거야.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게 237 살리는 축복의 문이 있는데 그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 공주들을 데려다가, 다른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줬으니 이게 망할 짓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 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쪼개지는데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이제 다 나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어떤 지파 줬어요? 딱 한 지파. 무슨 지파? 솔로몬은 무슨 지파에 속해 있어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딱 한 지파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기가 막혀요. 베냐민 지파 딱 한 지파 주고는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 따라서 북이스라엘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말 안 했다. 이건 진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강한 손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강한 손을 감히 누가 대적합니까? 야고보도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고보 4장 14절로 17절 보면 야고보도 일찍이 이렇게 말해요.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할 것이라.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찾지 않고 아무리 다른 길을 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은 최고의 행복의 길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언약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확인해 보면 지금 솔로몬의 가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가슴이 전도서를 통해서 쫙 지금 그려져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는
해 아래는 다 해봤지만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더라. 3장 11절에 봐도 정확하게 말해요. 3장 11절 뭘 말하는지 보세요.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눈으로 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니까요. 언약의 안경을 안 쓰고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하나님 없이 새 것만 쫓아간다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인생이 헛되구나.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그건 망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4장 6절에도 정확하게 언약 없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두 손에 악착같이 뭔가 찾으려고 수고해도 두 손에 잡은 것이 바람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손에만 가득한 뭘 찾으라? 평온함을 찾으면 끝납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것 두 손으로 막 아귀다툼하면서 찾으려고 욕심도 부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형제간에 칼부림하잖아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조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진 게 얼마나 많아요. 한 손에 잡은 것, 언약 안에서 평온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5장 2절에 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봤죠. 자, 5장 2절 봐요.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도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되 마땅히 할 말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가르치시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전도사 때 제 방에 교회 사무실 제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뭐 성도들 많고, 그런데 제가 전화기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10 think, 1 say 이렇게 썼어요. 말 한마디 하려면 10번 생각해봐라. 그 말에 제 말에 에라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지금처럼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는 말 안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 말아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자. 저는 전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내 몸의 뼈와 같다. 그래서 진짜 말씀만을 의지하자고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 안의 말씀이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가는 길의 축복이 그 안에 있잖아요. 감히 누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항의할 자가 누가 있어요? 지금 창조주하고 토론할 자가 누가 있어요? 창조주를 대항할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사야가 이런 고백했죠.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45장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기가 막힌 고백.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사야가 말하는 내용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라니까. 토기장이 손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면 돼요. 왜 나를 뜨거운 커피잔을 만드십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나를 할마다 차가운 얼음이나 담는 얼음통이 되면 되겠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토기장의 손에 붙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도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반문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항할 자가 없어야 돼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반문할 자도 없어야 돼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함께 합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이 누구 손에 있다? 권한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된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가정을 만나게 만드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희 사촌형 딸내미가 5월달에 결혼을 한대요. 근데 우리 사촌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우리 조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주도로 시집을 가요. 근데 제주도에 건설업 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이제 저보고 주례를 해달래요. 자기 담임 목사님 보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별 차이 안 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삼촌이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결혼할 남자가 지난주 전화 왔고 이번 주에 오후 3시에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주려고? 복음 심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인생은 복음이 들어가야 그 인생관이 달라져요.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신앙관도 생기고,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교회관도 생기고,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세계관도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내 인생관, 신앙관, 교회관, 세계관이 다 저절로 정립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됐다. 이게 최고의 행복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강한 자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분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면 아멘. 지금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멘 할 뿐이지, 우리는 이 전능자 그분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들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 비밀을 깨닫고 내 인생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했지만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밤 참 행복의 축복을 바로 시작하세요. 어디서부터 행복합니까?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오늘 이 행복의 축복을 누리고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은 단 하나에 있어요. 오직 언약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한 길로 가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신명기 33장 29절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 때문에 행복한지 여기 다 잘 기억하세요. 너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럼 행복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은 이때부터 뭐가 돼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의 그냥 칼이 아닙니다. 영광의 칼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대적이 내게 뭐 할 거다? 복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 할 것이다? 이 비밀을 가져야 세상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데 구원밖에 없다. 구원은 오직 언약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여기 행복이 여기 숨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행복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이 복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블레스입니다. 블레스는 피라고 하는 언약 안에 만들어진 단어가 블레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행복한 자리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아니 이분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함께 하세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은 영광의 칼이 되시고 우리 대적의 모든 세력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만 딱 붙잡아야 돼. 하나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최고의 행복 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우리 인생 전부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망할 틀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니에요? 그 틀 속으로 지금 끌려갑니다. 그게 망하는 길인데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영적 문제 올무에 지금 다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 마음 빼앗겼지, 정신 빼앗겼지, 생활 빼앗겼지. 그러니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지. 결국은 육신 무너지지. 미래도 희망이 없습니다. 망하는 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행복하면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뭐 윤한기 씨가 부른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잘 들어보면 뭐 가슴을 펴고 뭐 가슴 핀다고 행복이 오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펴고 암만 노래 부른다고 행복이 오겠냔 말이에요. 행복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고 움직이는 발걸음, 행복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행복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오직 예배 안에 있어요. 예배는 내가 행복한 자라고 하는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새 절기를 지킵니까? 여러분, 새 절기를 지키려고 왜 수백 킬로에서 순례를 떠납니까? 왜? 인도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겐지스강에 그 절기 행사를 놓고 어떤 사람은 1년을 거쳐서 수천 킬로의 길을 맨발로 걸어와요. 그런데 그냥 걸어오지 않아요. 삼보 1배를 해가면서 걸어요. 제가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 두 사람이 걷는데 한 사람은 짐을 리어카에 다 싣고 두 사람이 삼보 1배를 하는데 여기다가 큰 뭐 고무 같은 걸 대고, 여기는 손에는 일본 그 신발, 그 갯다 같은 나무로 만든 것을 딱 손에 붙이고 세 발짝 걷고 땅에 뻥 엎드려 가지고 절하고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1년 이상을 거쳐서 겐지스 강에 그 똥물, 썩은 물이에요. 송장물이에요. 그 물에 몸 한번 담그려고 가요. 그런데 그때 모이는 사람이 보통 8천만 명에서 1억이 모여요. 그런데 그 모일 때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사람이 2,000명 정도 돼요. 해마다. 그런데도 망하는 건데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렇게 그들은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귀신한테 붙잡혀서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유월절 행사를 치르려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요? 누가 지지요? 구레네 시몬이 지죠. 여러분, 구레네 지역이 어디일까요? 구레네가 흑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바벨론 왕이 127도를 거느렸어요. 아프리카 서쪽까지도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그들이 보내는 대로 갔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잖아요. 유월절 행사를 지키려고 구레네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절기는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언약이 유월절, 언약 확인하는 겁니다. 맥추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언약 붙잡고 왔는데 인도하셨다. 수장절,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죠? 구원받은 자 맞죠? 예배 생명 걸고 예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하게 그냥 드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통하여 행복한 것을,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도로 절기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수천 킬로, 수백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이 절기 지키러 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어떤 분들은 저 남양주에서 오려면 십자가 뭐 수천 개 보고 옵니다. 그런데 그건 먼 게 아니에요. 먼 거 아니라니까. 왜 아멘 안 하는데? 아니, 먼 거 아니죠.
좀 구레네 저 아프리카에서도 예배드리러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게 뭐가 먼 겁니까? 아무 먼 것도 아니지. 너무너무 가까운 거지. 그렇잖아요. 예배, 오직 예배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최고의 축복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예배는 왜 자꾸 성막이라고 그래요? 피 확인하는 겁니다. 피. 왜 예배를 통하여 회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입니다. 왜 예배, 장막이라고 하는데도 이게 왜 예배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사실은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삶이 예배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도 예배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딱 마쳤다. 그 다음 주일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내일부터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메시지 받아가지고 나가는 순간부터 뭘 준비하냐?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이런 축복이 확인되면 삶이 예배 때문에 행복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가치를 알면 오직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뭐가 되자? 뭐가 되자? 행복 전도사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어야 돼요. 지금도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저 영혼들,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 누군가는 가서 행복의 비밀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선포되면 에베소 2장 1절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게 우리가 마지막 할 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지금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적 메시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행복의 최고의 조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행복한 자리로 왔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만나지만 저 전주에 계신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저를 통해서 군산에 있는 목사하고 전주에 있는 목사가 저를 통해서 이 속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전수화 때 옛날 교단에서 세미나 하는데 그 같은 방에 있었는데 한 친구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 친구는 아예 성결교단에서 목회도 그만뒀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런데 4명이 같이 사는데 2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는 합숙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만 간증했는데. 그러고 갔다 오더니 지금까지 이 운동해요. 군산에 있는 친구는 아주 얼마나 재밌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들 만나면 아이고 김 목사님은 전도 안 해도 된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복음 안에 전도자로 세웠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전주에 있는 그 목사님도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그분은 이제 은퇴하고 후임자 이렇게 세웠던데 그분 만나기만 하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계속 그분 훈련받을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도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세미나에 같은 방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4명 같이 잤는데 한 친구는 저한테 형님하고 착할 따르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 그 친구는 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목회도 안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평생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맞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 전도사가 돼야 된다니까. 지금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끌려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디까지 갑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세상 풍습을 쫓고 우상 숭배하는 저 영혼들,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갈 저 영혼들을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전도는 그래서 살리는 것이고 해방시켜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진노의 사료로 끌려가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에베소 2장 6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전도는 산 소망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나 잘 봐요. 여러분들이 이걸 내 것으로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승리합니다. 진짜 행복한 삶이 계속될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시작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 지금이 기회 중에 기회라. 우리나라처럼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불과 선교 136년 만에 선교사 2만 명을 파송한 민족이 없어요. 그 중에 우리 단체는 이건 기가 막힌 축복의 비밀을 가진 단체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말하고 오직 전도하자. 그래서 중직자들도 직분 앞에 전도자 장로, 전도자 권사, 전도자 안수집사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그냥 지금 허공을 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확하고 분명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모든 전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전도의 방법을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눈을 씻고 봐도 절대 없어요. 우리 말고는 이렇게 전도는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 안 하면 하나님은 여러 오는 세대에도 또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오늘 이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 전도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불행에 빠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 누군가는 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도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야 돼요. 이건 그냥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극단적인 결론은 전도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전도밖에 할 게 없다.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돼야 돼요. 복음과 전도는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거 전하는 게 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복음을 정리해서 복음 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 운동이 나를 통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복음의 가치관 그랬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리가 안 되면 흐름을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리가 돼가지고 흐름을 타기만 하면 내 속에 이상한 찌꺼기 막 불량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싹 쓸려갑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내 속에 냄새나는 것이 내 안에 정체하고 있다니까요. 쓸려 내려가 버려야 치유의 맛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생각 속에 아직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면 그 흐름만 따라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쓸려가 버리잖아요. 옛날 가지고 있는 상처도 바뀌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말씀 운동이 꿈틀거리면 이게 다다. 우리 인생 기도를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 많이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진짜 뭐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 여전도에 주물련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이 지역에 8년 전에 깃발을 들게 했겠어요? 왜 이 지역에 강남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였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이 지역에 복음 때문에 준비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안 붙이겠냐? 우리가 진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복음 말고는 전할 게 없다, 이런 결론을 냈다면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명자들이 붙여져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정리하시고 기도 운동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마지막, 지금부터 평생 전도를 정리하세요. 전도를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리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가정이 필요하고, 뭐 때문에 결혼하고, 뭐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는지. 이게 정리된 사람이 하는 일은 또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행복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복된 행복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